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옛날부터 법회들을 많이 해서 국난을 물리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신라 때도 그랬고 고려 때도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 가지 법회를 봉행해서 부처님 가피력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해소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 보면은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법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나라의 평화가 깃드는 그러한 그 가피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불자님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한 걸음이라도 더 부처님께 가까이 가고 또 부처님 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을 법을 더 가까이 가고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절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부처님 법을 배우러 오는 분들보다는 내 개인적인 욕망을 성취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오시는 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끝이 없습니다. 조금 생기면은 조금 더 원하고 그 원한 거 성취하면은 또 다른 소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성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점점 이렇게 나아가서 마침내 그 원하는 바가 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비처럼 보물이 쏟아져도 우리 중생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돈 많이 벌인 부자들이 그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벌이기 위해서 그분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더 늦게 집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렇게 이제 그 재물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비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님이 양을 99마리를 가지고 있고 동생이 양을 1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동생 집에 와서 동생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아, 너가 알다시피 나는 양을 99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1마리만 더 있으면 100마리다. 그런데 너는 양을 1마리 가지고 있는데 1마리 있으나 2마리 있으나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나는 1마리만 더 있으면 100마리고 너는 1마리 없어도 있는 건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네 그 양 그거 내다오. 이랬다는 이야기였어요. 인간의 욕심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거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적인 욕망을 쫓아가 본들 그 끝은 어디냐? 인간의 욕망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끝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보고 있죠? 교도소 아니면은 죽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욕심 부리다가 끝내 가보면 교도소고, 그리고 교도소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목매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끝은 그 두 군데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두 가지 다 회피하고 싶죠. 근데 한 가지는 꼭 가야 됩니다. 어딥니까? 염라대왕하고 약속대가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잘나거나 못나거나 공덕을 지었거나 공덕을 안 짓거나 다 가야 되는 데가 그거거든요. 그 인간의 끝은 위냐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투철하게 알면은 그 자리에서 욕망이 떨어지겠죠. 아,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죽는 존재인데 내가 보시 좀 하고 아량넓게 남한테 조금 베풀면서 살고 좋은 말하고 살지, 그런 생각, 그런 죽음을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묘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쑥 들다가도 고개 싹 돌리면은 어느새 그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막 다른 생각 화내고 막 탐내고 막 그런 욕심내고 그런 게 돌아옵니다, 본심이.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우리가 정진해야 돼. 정진이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방해가 되는 것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그거를 돌파해 나가는 힘을 정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재물만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위해서도 욕심을 내는 거 있습니다. 자, 한때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당신 어머니인 마야 부인을 위해서 저 하늘에 천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법문을 설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야 부인께서는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에 태어나셨는데 거기서 이제 계시는데 부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디 나셨나 하고 지혜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도리천이라고 하는 천상에 나셨거든. 그래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올라가서 법문을 좀 설하고 와야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없는 동안에 정진을 잘하고 있거라. 그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우리가 예불문에 나오듯이 1250 아라한 이런 예불문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전부 다 아라한가를 이루고 도를 통한 스님들.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한 3개월 동안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을 하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유명한 사람이 하나 오면은 먼저 이렇게 손잡아 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려고 이제 앞에 쭉 이렇게 먼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처님이 천상에 내려오실 때 부처님 제자들이 전부 생각하기를 나도 내가 먼저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전부 궁리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사리불이라고 하는 스님이 내가 부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제일 처음에 뵐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법을 봐라.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부처님을 보려면은 부처님 법을 잘 관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직접 가서 부처님을 뵙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수행하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법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당신은 부처님 맞이하러 안 가고 좌선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묵묵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화색이라고 하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는 신통력이 제일 뛰어난 거예요. 그래 이 비구니 스님이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부처님 친견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비구니 몸으로서 부처님을 제일 먼저 친견할 수 있냐 생각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순서가 비구 스님들이 먼저 뵙고 비구니 스님들이 뵙도록 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야, 이거 내가 비구니 몸이 돼가지고 내가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더라도 비구 스님들보다 앞장서서 부처님 못 뵈면 안 돼. 그걸 못 뵙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한 가지 생각나는 거예요. 전룽성왕으로 모습을 변화해가지고 나타난다면은 스님들보다도 내가 먼저 부처님께 인사드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전룽성왕의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왕의 모습으로 변화해가지고 수많은 권속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이제 신통력으로 전부 이래 해가지고 부처님이 내려오셨을 때 제일 먼저 가가지고 부처님 발에 예배를 딱 드리면서 그래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자기가 본래 비구니의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처님 제일 먼저 배우려고 신통력으로 제 몸을 전륜성왕으로 변화를 시켜가 이래 왔는데 제가 이래 안 왔으면은 부처님 못 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부처님 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 뭐라 하셨냐면은 연하색 비구니야, 니보다 나를 먼저 본 스님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수보리 존자다. 사리불 존자다. 아니 사리불 존자가 여기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먼저 배웠습니까? 그 스님은 법을 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는 거고 나를 보는 것은 곧 법을 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먼저 나를 본 게 된 것이다. 그래 연화색 비구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보리가 관찰한 그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처님을 대신할 만큼 중요한 그 법이 대체 뭐냐?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도 늘 잘 아는 거라. 잘 아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안 해서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불교의 핵심의 사상은 연기법이고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연기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상이 바로 연기법이거든요. 그러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무엇에부터 비롯되느냐?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내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없어지면은 이 세상 만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내 가족이 어디 있으면 내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내 위에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출가할 때 고민한 그 화두가 뭐냐? 내가 뭐냐는 거죠. 우리도 요새선 빵가수 가가지고 화두 들고 앉으면 이거 내가 뭐고 내 자신이라는 게 뭐냐? 참나가 뭐냐? 이렇게 묻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고행한 게 왜 그렇습니까? 생로병사를 탈출하려고 공부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죠. 그러면 생로병사가 뭐 때문에 있느냐면 내 때문에 있는 거죠. 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를 알면은 생로병사가 뭔지 해결이 딱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라는 게 뭔가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님 스님들이 이 여름에도 가부좌 털고 앉아가 이게 내가 먹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부처님이 내가 먹고 이거 해답을 해놨습니다. 왜냐면요. 45년 동안에 도를 깨닫고 45년 동안 설법했답니까? 설법한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뭐냐에 대한 해답을 전부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부처님 해답을 자세히 안 살피고
그 해답은 부처님이 설해놨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또 내가 먹고 하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해답한 거 그냥 풀어보면 되는데, 그거 풀어볼 생각 안 하고 그냥 선방에 더운 데 앉아가 내가 먹고 하고 있거든. 그럼 부처님 45년 동안에 이야기한 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에 공부를 할 때 개정해 사막을 닦아라 이러잖아요. 그럼 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개울이라는 거는 우리 불자들 같으면 5개를 닦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알겠다. 그럼 정이 뭐냐면, 정은 고요하게 이제 자기 마음을 깔아앉히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정이잖아요. 그러면 해냐면 지혜죠.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지혜냐라고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합니다. 근데 지혜 닦는 방법을 부처님이 설명을 해놨거든. 3가지 방법으로 닦아라. 문사수 이 3가지를 닦아라. 문이 뭐냐면은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잘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들을 문자 있잖아요. 그걸 잘 들으라. 제가 1시간 법문해도요, 보살님들이 들은 분들은 저 스님 이런 이야기 했더라. 딴 분들한테 물어보면 저 스님 저 이야기 했더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어요. 나머지는 안 들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부처님 법을 들을 때는 이 문을 할 때는요, 처음에서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 다음에 뭐냐면 그 부처님 법을 들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스님이 오늘 법문했는데 법문의 핵심 내용이 뭐더라? 그걸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하고 맞춰보고 또 다른 부처님 법 자기가 아는 거하고 또 맞춰도 보고 이래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저게 정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정법 가르친 대로 닦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문사수 이 3가지 방법. 그게 지혜를 닦는데 그게 3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3회. 3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닦는다. 3회. 그러면은 부처님이 나라는 걸 깨달으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도를 깨달았다라는 거, 그게 뭘 깨달은 거예요? 나가 먼저 알았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 줄 알면서 45년 동안에 내가 뭐라는 걸 설명을 쭉 해놓고 그게 8만 대성경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거 싹 무시하고 그냥 화두만 들면 된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부처님이 해답을 해놓은 건데도 그 해답을 안 보고 계속 자기가 뭔가 문제를 질문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거 해답 좀 해드리고 가야 밥값을 안 하겠나 생각해요. 부처님은 나라는 걸 뭐라고 이제 깨달으셨느냐면요. 반야신경에 보면은 오온개공이란 말 나오죠. 조견오온 개공도 뭐 이런 나오잖아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 오온개공입니다. 이 몸뚱이가 뭘로 이루어졌느냐라고 물으면요,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오온이 뭐냐? 색수상행식. 이 5가지가 오온이라는 거예요. 그 오온이 내 몸뚱이라는 거예요. 내 정신이고. 색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입니다. 이게 이 피부 안에 근육, 뼈, 피, 힘살, 뭐 이런 그 뇌, 뭐 이런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다 이 색입니다. 우리 몸뚱이는 그걸로 일단 색으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뭐가 물건이 딱 물체가 닿았을 때 느낌이 딱 차고 뜨겁고 이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냄새 맡을 때 이 좋은 냄새다 나쁜 냄새다 그것도 다 느낌이죠. 그 다음에 소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도 이렇게 느낌이 전부 느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 저 사람 선량한 사람으로 보인다. 뭐 이런 욕심쟁이로 보인다. 이런 것도 다 느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수라고 하는 게요. 이게 느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뚱이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와 그 다음에 느낌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생각. 이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느낌이 있으면은, 아, 저 사람은 나 흉악하게 생겼으니까 저기 내한테 어떻게 폭력을 행사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있으니까 어떤 욕망들이 일어나고 어떤 행동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행위죠. 행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업을 짓는다 할 때 그 업이라는 말도 행위거든요. 여러분, 업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쓰이죠.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운수업이다, 나는 상업에 종사한다, 나는 뭐 사업을 한다, 뭐 이렇게 전부 다 업자 들어가잖아요. 그 업이라는 게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업이죠. 수행도 일종의 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전적으로 하는 거니까 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는, 먹고 살 때 그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업에 속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업 아닌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업이냐 나쁜 업이냐 이런 구별이 있겠지요. 근데 어쨌든 인간이 하는 행위는 전부 다 업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다른 말로 욕망 때문에 생긴 거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딱 하나로 이야기해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은 뭐냐면은 머릿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을 해 놓는다든지 이제 이런 의식이 이렇게 완전히 확장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생각은 의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의식이 있나 없나 이렇게 물어보지 생각이 있나 없나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생각은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의식이 완전히 살아있을 때 생각이 더 오는 거지, 의식은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의식은 이런 거 모든 것을 포함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의식이 있나 없나, 그런 색수상을 할 수 있나, 이걸 전부 다 이제 보는 거를 이게 의식이 있나 없나 그러죠. 그리고 이제 유식학에서는 그 식을 맨 밑에 내려가서 종자식이라고 해서 아래아식까지 내려가는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잠재의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이 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식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모두 종합되어 있는 게 바로 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이게 전체가 덩거리가 이렇게 뭉쳐져가 있는 것이 이게 나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 나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여러분, 내가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 몸뚱이를 받았을 때는 아주 조그마한 깐난 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연세가 들어가 이제 5, 60대가 되었는데 그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같은 몸입니까? 다른 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아기하고 지금 나하고 그 다른 사람이냐 물어보면 그건 다른 사람 아니고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 애가 커가지고 내가 됐으니까 같은 거거든요. 근데 몸뚱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커지고 걔는 어릴 때 우리는 어릴 때 몸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가 아니면서도 나죠. 알고 보면.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늘 변화하는 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거거든요. 재행무상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처님 깨달은 것 중에 그 재행무상이 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무상한 거구나. 우리가 무상하다 할 때 사람 하나 누가 죽었다, 친구가 누구 죽었다 하더라. 아침까지 같이 이야기하던 친구가 죽었다, 저녁에 죽었는데, 아이고, 인생 무상하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뭐, 인생이라 허무한 거구나.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무상한 거는요, 늘 존재하지 않고 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이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옛날에 그 해인사에 이 조그만 어린 스님들, 이제 못 먹고 이러니까 어릴 때 절에 많이 보내가지고, 암자마다 조그마한 애들이 7, 8살 먹는 애들이 7, 8명씩 그래 있었거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보니까는 절에 조그마한 스님들이 와글와글 하니까 물은 거라. 어린 스님한테, 스님은 뭐 때문에 나이도 이렇게 어린데 스님이 들라고 걸어요? 이러니까 그 애 대답이 뭔 줄 압니까? 예, 인생이 무상해서요. 아니, 7살 먹는 애가 무슨 인생이 무상합니까? 배운 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그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많은 스님들도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배운 대로 이야기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교과서가 없고 답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체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자기 체득한 게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6.25 사변 났을 때 저쪽에 북한에서 피난 온 분들이 겪은 고생들은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남한 이쪽에 부산서 옛날부터 살았던 분들은 그 고통 안 겪었으니까 그 얼마나 피난 오는 게 고통스러운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6.25를 겪었지만은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경험이 달라지고 그 조건에 따라서 이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고 어떤 거든지 다 조건 때문에 이 생기는 현상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조건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잘나서라기보다 내 조건 때문에 내가 대접받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런 친구들이 있나? 그러면은 나는 불자니까 절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또 경로당 가면은 또 뭐 노인 친구도 있고, 근데 그 노인 친구가 이런 취미를 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런 친구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통도사에 오니까 통도사에 다니는 도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통도사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고 그 전에는 내가 불교 신도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불교 신도라도 서울에 살면은 통도사 자주 올 수 있겠습니까? 통도사서 도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렵거든. 그러니까 부산, 양산, 울산 이런 데 살고 계시니까 그런 조건 때문에 또 여기 자주 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 조건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되는구나. 부처님이 깨달은 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것도 이런 조건 때문에 나가 생긴 거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조건들 때문에 시달타 태자였잖아요. 카펠라 왕국의 태자로 태어난 거는 당신이 왕궁에 태어난 조건 때문에 왕자가 된 거라. 그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오온이고 아까 말한 색수상행식 이 5가지로 된 건데 그 오온은 조건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태자로 태어나고 이런 것도 내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방에 다니면서 죽은 사람 보고 병든 사람 보고 늙은 사람 보고 이런 그 사문유관상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보면 그 조건이 만들어졌으니까 보신 거죠. 그 수행하던 조건들도 그렇고 그 조건 때문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내라는 거 정말로 이게 조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조건이 사라지게 됐다. 어찌 됩니까? 내라는 것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가가 계시는데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조건 밑에 놓여 있을 때는 늘 이렇게 좋은 음식도 자시고 좀 좋은 자리에서 계셨는데 구치소로 가게 되니까 구치소라고 하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된 것도 조건이 있었잖아요. 국정을 소홀히 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가게 된 거라. 그냥 간 건 아니잖아요. 그 조건이 그리고 교도소라고 하는 제한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도 조건이잖아요.
그 박정희라고 하는 분의 따님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조건 속에서 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런 조건 속에서 또 대통령이 됐고, 또 이 최순실하고 만난 것도 그런 조건이 돼가지고 만나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어찌 생각해 보면 모두 조건 속에서 살게 됐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알고 보면은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조건으로 생겼고, 이 조건이 흩어지게 되면 나도 결국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면 뭐지 됩니까? 공이 되는 거라. 공. 공은 뭡니까? 허공.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개공. 개공이 뭡니까? 모두 개자에다가 그 허공할 때 공자거든. 이 오온이라는 것도 모두 비어가지고 저 흙과 같이 된다. 관세음보살님이 그거를, 관자재 보살이 그거를 다 그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지혜를 갖다가 추구를 할 때 우리 몸이 헛되다는 것을 다 관찰하는 이 뜻이거든. 불교 핵심이 바로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것만 딱 이해하면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인데 나는 공한 것이다. 왜 공하냐? 이 몸은 오온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생긴 거라서 요거만 조건만 사라지면은 이 끝나는 거구나. 이거 이해하는 거거든.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젊을 때 예쁘고 아름답고 싱싱하고 이랬던 모습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조건이 딱 달라붙으니까 어찌 됩니까? 피부가 노화가 되고 주름살 생기고 눈도 잘 안 비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거 흰머리 나고 조건들이 점점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라. 시간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다음에 100살 사느냐, 50살을 사느냐, 아니면 자기 신체적인 조건이라. 그러니까 이런 죽음마저도, 건강마저도 조건 속에서 움직이는 거다. 이거 이해하고 나면은 자기 상황이 좀 어렵도, 이게 내가 과거 전생에 지어난 조건이 이거 모양이다. 그거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불평할 필요 없고 자기 자신 원망할 필요 없고 주의 한탄할 필요 없는 거라. 모든 것은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 연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뚱이조차도 결국 조건 따라서 왔다가 조건 따라서 사라지는 건데 뭐에 집착하는 것이냐. 그래서 부처님이 그 깨달은 게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걸 45년 동안 설하신 거예요. 팔만대장경 이야기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부처님 해답해놨는데 내가 먹고 어떻지 선방에 좀 더 앉아가지고 해답 그거 안 지다보고 딴 거 보고 있거든요. 그럼 부처님 49년 동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헛된 노력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질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 공부할 때도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면 연기법이거든. 그 연기법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해가지고 그 말에 또 다른 사람들이 책에 또 이 말 쓰고 저 말 쓰기가 책이 막 엄청나게 많이 풀어나게 된 거라. 그 불교에 특별히 논이나 주석서가 많은 이유가 뭐냐? 그거 설명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이 설명들을 해놨는데 그게 나중에 불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논서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평생 공부해도 다 못합니다. 그럼 본질에 못 다가가죠. 그래 옛날 스님들이 뭐라 했습니까? 도 깨닫는 거 간단하다. 그거 얼마나 간단하냐면 우리가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보다 더 간단한 게 도 깨닫는 거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 옛날에는 제가 그 말 안 믿었습니다. 아니 불교 공부가 84,000 경전도 있고 얼마나 스님들이 평생 참 선방에 앉아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도 도 못 깨닫는 사람이 비일비재한데 아니 어떻게 도 깨닫는 게 세수하면서 코 만지는 것보다 더 간단하냐?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 딱 올라가 보니까 부처님 가르치신 뭔가 보니까 연기법이라. 연기법을 보는 방법은 뭐냐? 나를 보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방법이라.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불교 교리, 모든 불교 종파의 그 심오한 내용들이
연기법 하나를 잘 이해를 하니까 모두 다 이해가 되고 모두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만능 열쇠처럼 어느 자물쇠가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그 열쇠만 갖다 대면 척척 다 열리는 게, 이게 그 공부라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200~300년이 흘러가지고 수많은 이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처님 말씀이다, 저것이 부처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막 생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부파불교 시대라고 부르거든. 부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많아. 그게 최고 유명한 게 20개의 학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0개의 부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서 서로 막 논쟁을 해가지고 그 20개의 부파에서도 여러 가지 또 갈래가 생겨가지고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싸우게 된 거예요. 그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탄생한 이후에 가장 훌륭한 스님으로 존경받는 스님이 있습니다. 용수보살. 용수보살 약창계 6 하잖아요. 그 약창계를 지은 화엄경을 지은 그분이 용수보살님인데, 용수스님이죠. 훌륭하기 때문에 보살이라는 칭호를 하는데, 용수스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책을 뭘 썼느냐? 중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 중론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일체의 이론을 싹 썰어버리고 부처님 연기법 하나를 딱 다시 씌워가지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해가지고 밝혀낸 게, 그게 중도 실상을 설명한 중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중론을 한 1000년 동안에 연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가 좀 캄캄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신라 때까지만 이거 연구했는데, 신라 그 말 이후로는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1000년 동안에 연구를 안 했으니까 뭐 불교가 제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불교의 핵심 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 중론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풍토가 생겼는데, 보살님들은 지금 와서 중론 그거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만 하나만 딱 기억하면은 그게 중론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냐? 부처님이 깨달은 건 뭐냐? 연기법인데, 연기법은 곧 나를 보는 거다. 부처님을 보는 거다. 이게 건강경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야기새끼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나오지요. 야기새끼는 나를 색으로 보든지 음성으로 보든지 이런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거니까 결정코 나를 못 본다. 그럼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온개공, 오온이 공하다는 걸 이해하면은 나를 볼 수 있다. 정말에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이 뜻이거든. 오늘 여러분 이거 이해하면 견성한 겁니다. 이해했죠? 견성했습니다. 예, 오늘 지장계의 법문은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